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으로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은진대 내 오른손에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음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나아가며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식사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또 한 스텝 한 스텝 서로 양해를 구하고 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사와 출국의 소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혹시 갈릴리 교회 저희 유튜브에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이 눌려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채널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메시지가 떠요. 그럼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고요. 두 번째는 몇 명 안 돼요.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구독을 많이 해주면 그게 무엇이냐? 그 몇 명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새벽 예배를 한 메시지들이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한 메시지들이 가는 거예요. 오후 예배한 메시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혹여나 아들 가족 누구 거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게 뭐지 하면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시작! 이제 모든 예배가 그래도 주보 안에 꽉 찼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다 시작을 했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 안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뭔가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부르던 노래예요.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시작된 민족이었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수요가 적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원도 적고 힘도 없는 아주 나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했죠. 가나안 땅에서 근데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처럼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그때 당시의 강대국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 편치 않잖아요. 포로 생활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끔은 휴일이 있었다고 해요.
쉬는 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육신을 끌고 강가로 나갑니다. 포로 생활에 피곤함을 끌고 나간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하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들은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통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통곡하며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강가로 놀러 온 이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누군가는 울며 노래하지만 누군가는 놀러 온 이들이 있는 거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멀리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일까요?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보겠죠.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 그 포로들이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그 예배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포로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의 신은 이미 죽었거나 너희들을 떠났어. 예배 드리지 마.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시간에 너희들 고향 노래나 불러봐봐.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포로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전쟁 당시 패배한 민족은 그 민족의 신은 죽었다라고 그때 당시는 간구를 했어요. 너희 신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에서 졌어. 이런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때에 이방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리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다시금 지금의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던 포로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힘들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오늘 11시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원망 들으시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왜 또 포로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약 3000년 전으로 가면 주전 1030년,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첫 왕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왕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누구를 섬길까요? 왕을 섬기게 되죠. 그럼 왕은 섬김을 받잖아요.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게 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원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은 왕을 원할까요? 왜 백성들은 왕을 원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전쟁의 절차가. 누군가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동네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어요. 지방자치지구로 1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지파별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적군이 들어왔어요. 어서 군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소식이 도착하죠. 그러면 지파별로 군인들을 모아요. 군인들만 모으면 안 되죠. 군수품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챙겨서 도착하는 순간 다 도착하면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해요. 전쟁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방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은 왕이 있네?
왕이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지키는 누가 있어요? 군사들이 있죠. 그럼 그 군사들이 또 군사들을 키우죠. 그렇게 나라들이 단단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가 컸었냐?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나의 안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훈련받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그 불편한 현실 앞에서 안전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군대, 전쟁을 속히 할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한 통치, 신전 통치를 버리고 왕을 통한 왕정 통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사사시대의 마무리예요. 사사시대의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에게서 난 아들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오죽 아침부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무슨 오해까지 받아요? 아침부터 술을 먹었냐는 오해까지 받았죠. 엘리 제사장에게요. 자, 그런데 한나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탄식함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딸아,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도 될까요? 엘가나가 승낙을 하죠. 그럼 젖을 떼고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자. 젖을 뗀 후 그 아이는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이제 어엿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포로된 삶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천천히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9쪽에 있네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무슨 내용이에요? 왕이 생기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자녀는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의 소출은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드린 소출 또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의 어여쁜 자녀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힘들어서 기도할 거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귀가 닫혀 있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외로 22절에 보면 백성들의 말대로 해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해줘. 그냥 해줘.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강자이건 약자이건 그러나 누구나 죄에 빠져 있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자나 약자나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강자는 그 패배와 내가 불편한 사이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자는 약하게 말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인간은 모두 다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자든 약자든 모두 다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죄는 하나같이 힘과 권력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힘과 권력. 그 힘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익대로 그 권력을, 그 힘을 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까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왕정이 아닌 신정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은 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왜요? 선민 사상,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으로 이제 왕을 따르는 민족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과 같이 왕을 섬기려 하죠. 즉 이거는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는 거고요.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포로였을 때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기겠다라고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된 이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나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왕들을 통해서 변화가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포로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 시간을 알아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번 한 주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치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모든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